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묵상의 시간을 통해 충만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다니엘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어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제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제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 상황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떠오르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를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두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에 대해 묵상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9장 9절은 멸망의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는 다니엘 선지자의 겸손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그 긍휼과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온전한 현실이 되었는지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70년이 차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회복의 때가 가까워졌다고 해서 그는 기쁨에 들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깊은 회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신과 분리하지 않고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 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패역은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대한 고의적인 방황과 배신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약속이 깨져서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끊임없는 반역의 결과임을 정확히 인정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았으니 이제는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수치와 징계를 받아 마땅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불쌍히 여기실 수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다니엘의 유일한 희망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우리의 죄가 아무리 깊고 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자비하심이 우리 기도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을 향해 겸손히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이 오직 긍휼에 의지하여 용서를 간구했다면 신약의 사도 바울은 그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고대 노예 시장에서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 노릇하던 존재였지만 그리스도께서 가장 귀한 값, 곧 자신의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사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단순히 죄를 덮어주시는 것을 넘어 죄의 법적 책임과 형벌을 완전히 면제해 주시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순간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 놀라운 용서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그의 은혜의 평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 넘치도록 많은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용서는 그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무한하고 완전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우리는 엄청난 속량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이 용서의 풍성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묶여 살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용서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가장 위대한 복입니다. 다니엘의 회개와 사도 바울의 선포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풍성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다니엘처럼 우리의 죄와 패역함이 깊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완전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이 용서의 풍성함이 우리를 과거의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진정한 힘이 됩니다. 죄의 깊은 인식에서 나오는 회개와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된 용서의 확신, 이 두 가지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긍휼과 감사 속에 거하시는 저와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사유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옵니다. 저희에게 다니엘과 같은 깊은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어 우리의 패역함과 죄를 직시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긍휼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에게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을 충만히 확신하게 하사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성량의 은혜에 합당하게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귀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묵상의 시간을 이어가실 때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길 바랍니다. 첫째,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남 탓하거나 운명이라고 하기 전에 다니엘처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내 모든 죄를 씻고도 넘칠 만큼 충분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시는지, 이 믿음 때문에
마음이 자유롭고 감사한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말씀 가운데 깊이 머무르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